석유왕이라 불리며 세계 최고의 부호 중에 하나였던 록펠러. 이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쉬는 날이나 친구, 이웃이나 또는 악덕 재벌, 구두쇠, 당대 최대 혐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들으면서 오직 성공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59세 정도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은 록펠러의 인생에 있어서 before and after,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인데, 사업으로 인해서 한동안 뜸했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한 이후에 록펠러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과 불쌍한 자를 위해서 많은 병원들을 설립하는가 하면 수많은 자선 단체들을 설립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좋아지면서 그의 인생의 전반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바뀌게 된 멋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다가 99세까지라고 하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인생에 있어서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before and after로 나뉘게 되는 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던 turning point, 우리말로도 그냥 turning point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이 turning point,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나 전환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밋밋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만남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었는가 하면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말씀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에게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I have met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자신의 형제 안드레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미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짐작컨대 베드로는 그때 만난 예수를 생각할 때에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말씀도 좋으신 분, 훌륭한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전히 고기 잡는, 생계에 연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친히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가오셔서
베드로가 먼저 오는 것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직접 체험케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과 후를 갈라놓는 이 터닝 포인트의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그 그물 안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을까? 내가 그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기는 얼마나 잡혀 있는 것일까? 점검해 보는 시간. 또한 나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리뷰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밋밋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어떠한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영적 체험과 영적 만남이 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아주 자그마한 수고와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Not big,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쩌면 너무나도 자그마한 희생, 자그마한 수고, 자그마한 섬김, 자그마한 나의 letting go, 이 같은 것들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터닝 포인트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권능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분을 만나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깥이라 아웃사이드라 해변가라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배에 올라서 바닷가의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면 훨씬 더 확대되어서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May I use your boat? May I use your boat? 너의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내재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Moment by moment. 그리고 every day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May I use your boat? 내가 너의 배를 조금 사용할 수 있겠는가? 너의 자그마한 희생을, 내가 너의 자그마한 수고와 섬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것은 별로 큰 부탁도 아닙니다. 큰 요청도 아닐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던 이 베드로는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was just too tired.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고생을 해도 여러분 아시죠?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면 no problem. 내가 몸이 피곤한 것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날은 괜히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고 또는 짜증이 많이 나지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는 꼭 잡아야 하는데 하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미리 그물도 씻어놓고 미리 손질할 것을 손질해 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신으로 매우 지쳐있던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배를 조금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사실은 sorry, 그의 대답은 당연히 그래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배를 오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 당연한 대답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we don't know,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같은 주님의 요청에 순응했다는 것인데, 또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는 그 자그마한 희생, 자그마한 섬김과 또한 이 자그마한 봉사를 통해서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 하늘의 축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그릇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It was not me, it was him.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의 일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나의 일생에 있어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 최고의 축복이 되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자그마한 요청에 대해 나는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나는 내가 드릴 것 많이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그마한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드리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다짐, 나의 신앙의 다짐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이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넘버 2,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또한 그 같은 신앙 포인트가 주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과 맹목적인 순종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맹목적 순종.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혼동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맹신. 여러분, 맹신이 무엇이죠? 무조건 믿는 것. 저 사람 참 순종자래.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참 순종, 참 믿음이 아니라 맹신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자기 확신? 이 같은 것들을 우리는 참된
믿음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신이란 하나님의 약속과는, 잘 들으십시오, 맹신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단 종교 리더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붙잡고, 중요한 것은 이 단어 표현, 무조건 붙잡고 눈 감고 따라가는 것, 눈 감고 쫓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자기 확신은 뭐죠?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가짜 믿음입니다.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될 거야, 나는 믿습니다, 됩니다. 아니,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는 겁니까? 난 모르지만 어쨌든 믿습니다. 뭘 믿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믿고 행하면 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로 된다 확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참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Nothing else. 내 기분, 내 생각, 내가 믿습니다, 맹신, 자기 확신, no.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또한 상황적으로 볼 때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엘shaddai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기에,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나는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참된 믿음이라, 믿음의 순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과 맹목적인 순종을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계속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냐, 말씀에 의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냐 아니면 가짜 순종이냐 맹목적인 순종이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같은 참 믿음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 모든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근거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베드로의 순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다? 어부였다.
그것도 professional fisherman,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이 호숫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다? 아버지의 목수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은 알고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라 생각되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은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거의 nothing, nada, 제로였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허탕을 치면서 몹시도 지쳐 있었던 가운데 오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겨우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어젯밤의 헛수고를 재현한다는 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But because you say so. 참, 저 영어는 쉬운 영어잖아요. 우리 다 알아듣는 영어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But because you say so.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륜이나 또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아니지만, but because you say so. 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 다 떠나버린 것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축복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임을 알기에 순응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라? 증거라고 했으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순종하며 보이겠다는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데, 자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동료의 배도 가득 차서 두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세계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찾고 소유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놀라운 축복받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기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Lord, I a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나 권사님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 5장, 8절 이전까지 저자 누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고 또한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5장 8절 이전까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무슨 이름을 사용했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만 언급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체험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기적 사건, 이 체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전환점이 되었다. 어떠한 분기점이 되었다.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날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베드로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다. 이제부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의 고백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Wow! It is so surprising! 너무 놀랍다! 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고맙다! 감사하다! 또는 다른 어떤 표현도, 많은 표현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의아하게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I am a sinful man.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신 것하고 갑자기 엎드려서 나는 sinful man,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시간상 긴 설명은 자체하고,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내 앞에 계신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보게 되는, 비로소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저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칭해 왔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다? Divine Presence,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엄청난 괴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미미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나 사이에 엄청난 괴리, 엄청난 distance,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 내가 저 높으신 분, 저 위대하신 분, 저 크신 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두려움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정말 놀랍게 전과 후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앞에 선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제발 떠나가 주셔달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자신처럼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이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뒤돌아보지도 않고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에 어떠한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최고의 특권임을 깨닫게 된 베드로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무명의 저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순리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면서도 우연히 어떤 상황이나 지인을 만나게 되어 그것이 본인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뜻밖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전향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이 사람이 말하는 우연히 뜻밖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놀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순응하는 가운데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고기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제 그물에 이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체험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같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의 체험을 통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